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날이선 논쟁을 계속하셨죠. 그래서 계속되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논쟁이 끝나고 전혀 긴장감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게라는 말의 뜻은 달게 혹은 기쁘게, 기분 좋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들었다는 말도 있지만 경청했다 하는 뜻도 있고, 들어서 깨달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 말씀을 기분 좋게 들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분 좋게 듣는 가운데 듣고 깨닫게 되어서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즐겁게 들은 적이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풀어서 해석하고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게 듣고 깨달았던 경험들이 최근에 있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처럼 기분 좋게 즐겁게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깨닫는 경험들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일에는 돈이나 시간들을 아낌없이 들이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기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또 그 여행지에서 특별한 경험,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쉼을 누리기도 하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이 여행하며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찾죠.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좋은 일을 찾는 일에 수고하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능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예능이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예능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별 미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예능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잠시나마 기쁨 누리고 대리만족도 누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낙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하나님 허락하신 날 동안 즐겁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 기분 좋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살펴보면 그 즐거움과 기분 좋음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걸려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 안개와 같은 것, 영원과 비교하면 한 줌에 불과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즐겁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연결이 안 될 때 그 즐거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전도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때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을 영혼에 견주어서 영혼에 빗대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언뜻 읽어보면 이 사람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육체적 쾌락과 세속적 향락을 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곧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법칙에 따라서 선한 것으로 규정된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큰 사업을 벌이고 건축 사업을 시작하고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두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싶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런 모든 일들이 참 기쁨이었고 그 기쁨이야말로 자신이 노동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세번역으로 봐도 이거 10절은 좀 달라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소유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 무엇 하나 막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어려운 일에서도 큰 즐거움을 느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진실로 내 모든 수고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이 사람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고 향락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 내게는 참 기쁨이었고 그래서 그 기쁨이야말로 자신이 노동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누려야 될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대충 하거나 마지못해 산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자신이 수고로 일군 모든 것마저도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한참 후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기쁨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렸지만 그것을 영혼과 비교하자 그 기쁨조차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 곧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믿고 기쁨으로 열심히 산 것조차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면 하물며 자신을 위해서 순전히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소원이죠. 그리고 그 소원은 정당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살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매일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보는 유튜브 중에, 요새 보는 유튜브 중에 오사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마치다, 일본 사람인데요. 마치다 부장이에요. 어느 부동산에서 부장인데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일본 외교관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고 군대도 가서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말도 엄청 잘해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오사카에 있는 부동산에서 다니는데 오사카를 비롯해서 일본 각지를 소개하면서 주로 식당에서 이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맛집들을 소개하고 또 좋은 관광지를 소개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식당에 앉으면 딱 앉자마자 시키는 것이 있어요. 생맥주, 500cc 생맥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각종 술을 다 먹어요. 뭐 하이볼, 그래서 알았어요. 하이볼도 알았고, 아치캉, 청주 같아, 청주 같은데, 그 온갖 술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짬뽕으로 먹어요. 즐겁게 같이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또 같이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 구독자들이 인생은 마트자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봐도 재밌어요.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즐거움을 찾고 구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우리도 소망한다는 거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존재하는 것처럼 추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는 기대와 행복과 소망과 풍성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방식,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동을 해서 얻은 이 복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사는 일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영혼과 비교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것이 거의 전부일 겁니다. 한번 이 세상에서 바람을 잡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즐거움,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외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풀어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각도라는 것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뜻을 펼쳐낸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의 본문은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맹함으로 유다 민족, 곧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열방, 여기는 로마겠죠. 열방을 무찌르고 해방과 자유와 견고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맹으로 자신들을 구할 전사가 곧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 남다른 것은 분명한데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속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맹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십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이긴 하지만 다윗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 나오는 주님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주님께서, 내는 다윗 자손을 말합니다.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내 주님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는 다윗의 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시라면 예수님은 다윗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가 단순히 시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을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곧 여호와께서 내 원수, 메시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곧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주로서 그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공유하는 인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2절을 통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공유하는 인물로 이해한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해한 메시아관입니다. 이런 메시아관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해방하는 해방자로서 이해가 대세였던 예수님 당시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낯선 겁니다. 낯선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낯선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성경의 말씀은 당시 유행했고 대세였던 무력 항쟁의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다윗의 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인 정치적인 통치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그의 백성들을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영적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실제적인 완전한 통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전자의 메시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훨씬 더 듣기 좋지 않을까요? 현실의 고달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훨씬 더 듣기에 즐겁고 기분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후자의 메시아는 지금 당장 자신들의 현실을 바꿔주는 메시아이기보다는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할 일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이 처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메시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아직 기다리고 참아야 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을 주지 않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더 그것을 즐겁게 들었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을 메시아, 당장의 문제가 아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이들은 듣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매우 특이한 일이죠.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듣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설교를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해주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 문제와 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 역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믿으면, 내가 긍정하면, 믿고 나가면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으로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귀를 만족시키는 스승을 두는 것이지 기쁨으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참된 기쁨이 없고 깨우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즐겁게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가서 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주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중요한 게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굉장하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쫄딱 망했습니다. 멸망했고 멸망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저 그런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총독을 하나 뽑아서 그 총독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거기 남았고요. 이 남아있는 총독을 지금 나와있던 이 무리들이 죽였습니다. 죽였고 그 총독과 함께 남아있었던 바벨론 군대도 이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바벨론 총독을 죽였고 총독을 위해서 남겨놓은 약간의 그 바벨론 그 군사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모르게 된 거죠. 이들의 속내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으면 딱 좋겠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허락이 있으면 신나게 도망갈 수 있지만 애굽을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사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좋든지 또 싫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멀쩡하게 얘기를 합니다. 멀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가서 10일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기도의 응답은 뭐냐 그러면 그냥 살아라.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뽑지 않고 보호하고 여기서 잘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땅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니라. 이렇다는 거죠. 예레미야 말을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시오. 하나님이 제정신이라면 애굽으로 가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전부 바벨론에 팔아넘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들은 싹 쓸어서 애굽으로 끌고 가죠. 듣고 싶은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다 라고 자기들이 원래 정했던 대로 가버린 겁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30절 에스겔 33절 30절에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조금 더 좀 와닿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 동포들이 단밑이나 대문간 같은 그늘 아래 앉아서 너를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말하기를 자, 저 예언자를 찾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고는 때를 지어 찾아온다. 그리고는 내 앞에 앉아서 내 백성이나 된 것처럼 말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에 관한 것뿐이다. 자기들의 사업과 이익에 유리한 것만을 들으려고 쫓아다닌다. 그들은 너를 듣기 좋은 목소리로 유행가나 부르고 천부적으로 악기나 잘 타는 재주꾼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틀림없이 온다.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해서 쫓겨나게 돼서 그 교회 쫓겨나게 돼서 고별 설교했는데 고별 설교도 이 목사님은 또 이상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 변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못 들었다고 얘기할 건데 저는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못 들어서 그렇게 못했다고 얘기할 거지만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때를 지어 찾아온다. 그리고는 내 앞에 앉아서 내 백성이나 된 것처럼 말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에 가는 것뿐이다. 자기들의 사업과 이익에 유리한 것들만 들으려고 쫓아다닌다.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즐겁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즐겁게 듣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에게 가서 즐겁게 듣는 것은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육체 이익만 주지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은 다만 세상적이고 안개와 같은 겁니다. 이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마가복음 12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기쁨으로 듣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즐겁게 듣더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경청합니다. 들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즉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해한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가 듣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현실에서 말씀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즐겁게 듣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이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군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쁘게 듣는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쉬운 일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기쁘게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오는 불이익과 오해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듣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자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이해된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는 유일한 나침판으로 삼고 혹 그렇게 사는 동안에 오는 곤란함도 능히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들은 아직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을 이해하고 듣는 것. 그것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말씀을 알고자 애쓰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무력으로 해방시키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 오셔서 아직 해방이 아닌 기다려야 하고 그의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이 있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이 내용을
누구보다 쉽게 설명하셨을 겁니다. 성경이 달랑 몇 절이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풀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모든 무리들이 다 이해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나중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듣고 이해하고 파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책이잖아요. 책으로 묶어서 주셨잖아요. 책으로 묶어서 주셨다는 것은, 책으로 주셨다는 것은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읽으라고 묶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읽으라는 것은 그냥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이르도록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해에 이르도록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책을 가지는 것은 언감생신 꿈도 못 꿨습니다. 엄청난 부자들만 책 한 권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달랑 성경책 한 권씩 있었고 그것을 모일 때마다 읽어주고 나머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독경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직분이. 독경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 사람 성경을 읽고 나머지는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듣는 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들었다는 것이고 그 들었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기억했다가 다시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시 되새김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겁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이제는 누구나 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게 듣는 사람의 특징은 기쁘게 읽는 사람들입니다. 기쁘게 듣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바쁘다 등등의 핑계를 다 대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는 교리 설교가 아니라 교훈이고 예화나 감동을 주는 설교들을 듣기를 원하죠. 아닙니다. 듣고 읽으십시오. 알려고 애를 쓰십시오.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기쁘게 듣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게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책들을 보고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도 역시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정말 기쁘게 읽고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밤에 형제들이 곧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 곧 유대교를 개종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무리를 선동해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베레아로 보내버립니다. 거기 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의 뜻은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설교 본문, 그 본문을 집에 있는 성경을 갖고 찾아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읽었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집에 가도 성경이 없으니까 읽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잘 듣고 집에 가서 계속 되새김질한 겁니다. 묵상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생각하고 탐구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전하여 준 그 말씀이 갖는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읽고 탐구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따로 있고 내 발의 등이요 빛은 세상적 사고와 방식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꿀은 알겠는데 송이꿀은 모르겠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게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게 들리기까지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리는 자들은 귀가 열린 자들이고 눈이 환하게 열려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 영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생한 적이 없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여러분 새가 알을 까고 나왔을 때 처음 듣는 소리를 어미로 알고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거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케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중생케 한 모든 신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다? 중생을 안 했든지 아니면 영혼이 병들어 있든지.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정죄하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칙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문화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보다 못하면 우선순위에서 그것보다 밀려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가 하신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세세토록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세토록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유일한 가치이고 그것이 유일한 보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영혼과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가치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들을 격가지로 누리는 겁니다. 근데 격가지가 주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격가지가 되는 이 신앙은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5장 한번 가서 보시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데 늘 나가서 니들 멸망한다. 빨리 돌이켜서 돌아와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얘기를 줄기차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도 않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있을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언제?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서 그랬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기뻐할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즐겁게 듣는 것보다 우리 영혼에 큰 복이 없으며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이 들을 수 있도록 분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주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도록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즐거움과 기쁨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어야 되고 그 즐거움 속에 나머지 것들이 덧붙여야 되죠.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안 해서 어려운 겁니다. 하면 길이 열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나의 계보로 삼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것 중 우리가 맛본 것이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지 못하고 있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지 못하고 있다면 비정상입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주의 말씀을 신자라고 얘기하면 주의 말씀을 즐거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드리고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말씀이 즐거이 들리지 않으면 참된 즐거움을 놓치게 되고 이 참된 즐거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엉뚱한 것들로 즐거움을 삼게 되어 우리의 인생을 결국 바람잡는 인생으로 허비케 할 것 때문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 좋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을 찾겠지만 미련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즐거움을 찾을 겁니다. 주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탄식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즐겁게 듣게 달라고 기쁘게 듣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열매를 먹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주의 말씀을 기쁘게 보고 듣는 자가 되게 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쁘게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를 아끼면 안 됩니다. 그 일에 힘을 다 쏟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